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9번째 주입니다. 벌써 이제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신반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경전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주요 그 교재가 금강경하고 원각경입니다. 아마 1년씩 배우니까 아마 금강경하고 원각경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불신방 올라가는 거예요. 2년을 하면. 여기서 이제 2년 하고 불신반에서 2년 하고 그럼 이제 불신반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불교의 기본적인 기초 교리와 그다음에 사상 체계, 또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전반적인 그 지식 또는 지혜 이런 게 부족해서 제가 이번 차례는 이제 그걸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금강경에 대한 그 개요, 대략 금강경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경전인지 그걸 설명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신반에 올라가면 금강경을 물론 공부할 터이지만 그래도 미리 귀동량 삼아 한번 들어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강경은 절에 다니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경전이고, 또 조계종의 소위경전입니다.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는 말은 종단에서 제일 중심으로 삼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금강경을 중심의 경전으로 삼는가?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계종에 소속되어 있는 종단의 수행 가풍이 가나선을 기본으로 한 수행 가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선이라는 게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것을 가나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계종이라는 말이 유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육조 해능 스님, 육조단경을 쓰신 분인데, 이 해능 스님이 머물렀던 산이 조계산이에요. 조계산. 그 조계산에서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계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해능 스님의 가풍을 이어받는 종단이다.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해능 스님의 가풍은 뭐예요? 수행을 하는 종단이라는 거죠.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행 가풍을 가지고 있는 종단이 바로 조계종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조계종에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수행 가풍에 맞는 경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런 거죠. 그럼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금강경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또 이 해능 스님이 그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받을 때 바로 이 금강경에 대한 그 밀집 또는 금강경에 대한 대의, 큰 뜻을 후에 선대 스승님으로부터 전수되어 온 그 비밀한 뜻을 이 해능 스님에게 전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금강경 5가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금강경을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이 있다. 근데 어쨌든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대표적으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 원래 제목이에요. 그걸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하고,
이 금강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이 영혼불멸하다.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학문으로 표현하면 금강석이라고 해요. 금강석. 들어봤어요? 그 금강석이라는 말이 뭐예요? 부서지지 않고 영원한 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금강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이. 또 하나 뜻은 금강의 보검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검. 보검이라는 칼날이라는 뜻이죠. 칼. 금강의 보검으로 내리쳐서 나의 번뇌의 무명의 싹을 잘라버린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게 금강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이라는 말에는 뭔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의미하는 부분이 이제 서술되어 있는 게 금강이라는 의미고, 반야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고,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그 슬기로운 그 말의 지혜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반야란 말은 이제 그때 부처님 당시에 쓰던 말을 그대로 옮겨온 말이에요. 이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는 뿌라지냐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파리어라는 이제 그 토속어가 있어요. 두 가지 언어가 사용되는데, 이제 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거고, 민중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이제 파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언어 가운데 뿌라지냐는 반야라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죠. 근데 여기 이제 빵야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파리어라는 건데 이 말을 따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빵야에서 반야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야라는 말은 결국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풀어버리면 이제 사람들에게 혼돈을 가져다 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쓰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지혜하면은 총명하고 슬기로운 거를 보통 우리는 지혜라고,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불가에서 쓰는 이 반야라는 말을 지혜로 풀지 않은 이유는, 지혜로 풀었을 경우에 반야가 가지고 있는 더 풍부한 뜻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음사에서 쓴 말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더 함의된 의미가 더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가에서 쓰는 이 반야라고 하는 말은 결국 수행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선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지혜가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혜는 생겨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타고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슬기로운 총명함을 타고날 수도 있어서 그것은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반야라는 말은 철저하게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적 바탕이 이루어진 데서 지혜가 샘솟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지혜하고 혼동해서 쓰면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쓰는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도 그대로 음사해온 말이에요. 원래 파라미타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한문으로 풀었을 때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완성하다, 이루어지다, 건너가게 해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건너가게 해준다는 말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게 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반야라고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반야라고만 하면은 지혜만 얻으면 그런 깨달음을 다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에는 100% 동의는 되지 않는다. 물론 지혜가 가장 유력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지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바라밀이 붙는 거예요. 바라밀이 뭐냐? 지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중생의 업성이나 이런 습기를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내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고, 그걸 지혜의 완성, 지혜의 성취 또는 지혜로서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게 해주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경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고 한다 이 거죠. 그러면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영원불멸한 지혜로서, 지혜를 완성한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부처님 말씀이다.
그죠?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게 해주는 부처님 말씀. 그게 금강경에 대한 의미다. 그럼 결국 이 금강경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제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핵심적으로는 지혜를 가져다주는 경전이긴 한데 이 내용은 주로 공이다라고 표현해요. 공사상이다. 공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는 제일 수수께끼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면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허무함에도 빠질 수 있고 또 이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자성을 깨치는 경계로 이해한다면 공도를 이해하면 이 깨달음은 이미 얻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 이해는 결국 불교의 전반적인 이해와 맞닿아 있다. 공을 이해하면 불교가 이해된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공이라는 말은 참 재밌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숫자로 공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수를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이 아무것도 없는 수인데 1에다가 0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10이 되죠. 10배가 돼요. 1에 10배가. 그죠? 그러면 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수예요? 없는 수예요? 있는 수죠. 이게 공의 의미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학자들이 공을 풀이할 때 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는 수인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 수인데 1에 붙으면 그 10이라는 숫자가 되고 또 공을 하나 더 붙이면 100이라는 숫자가 되고 또 하나를 더 붙이면 1000이라는 숫자가 되고 만, 뭐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공이라는 숫자가. 그러니 공이 없는 건 아니죠.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공을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숫자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맞아요. 또 이거를 이 공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존재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해요.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내가 공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공하다고 하지? 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나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본질, 나의 본체, 그죠? 나의 진짜 면목 이걸로 나를 보니 나의 존재가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하다는 건 뭐예요? 실체가 영원불멸한 실체가 없다 이 말인 거죠. 물론 현상적으로는 내가 지금 존재해요. 그죠? 꼬집어 보면 아프고 그죠? 내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있어요. 근데 이것은 현상적으로 볼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라고 해. 가. 잠시 있다 이 말인 거죠. 잠시. 그럼 공이라고 하는 측면은 나를 실상으로 또는 본질적인 측면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현상적으로 보느냐 실상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느냐. 제가 저번 시간인가 얘기했나요? 진공묘유 또 그 전 시간에는 또 뭐 했죠? 두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 경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때 진여문과 생멸문 이런 거 했잖아요. 본질과 현상 이런 경계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경계가 가장 확실한 종교예요. 그럼 두 가지로 본다는 것은 결국 이건 중생의 경계니까 두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경계가 하나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본질과 현상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로 보여요. 그런 걸 중도라고 하고 일심이라 하고 뭐 원각이라 하고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경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계로 풀려고 하니까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공이라는 말에는 철저하게 연기로 이루어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연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 서로 어딘가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인연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몸뚱아리는 우리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오온이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이잖아요. 몸뚱아리는 색으로 이루어졌고, 그죠? 그러면 내 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나누면 몸과 마음이에요.
그 몸이라는 존재는 색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네?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수화풍 4대. 그래서 딱딱한 것, 내 머리털, 눈, 뭐 심줄, 뼈, 근육, 뭐 이런 등등의 살가죽, 이런 등등의 성분을 지로 흩어버리면 땅으로 흩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사라져버린 존재가 되고 내 몸에 또 수분이 한 70%나 된다 그러니까 수를 물성분으로 사라지게 하면 또 나눠지고 또 나의 따뜻한 기운은 화라고 하는 걸로 또 흩어버리면 또 사라지고 또 풍이라는 건 나의 움직이는 기능과 그 다음에 호흡하는 것 등등의 것을 또 흩어버리면 나의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상태로 다 흩어져 버리면 뭐가 돼?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나라고 할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현상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상으로 보면 나라고 할 게 없다. 왜? 영원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연지어져 있다. 색과 내 몸뚱아리와 이 정신적인 게 서로 인연지어져 있을 뿐이지 어느 걸 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그 머리털을 나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내 눈을 나라고 하겠어요? 그죠? 코를 나라고 하겠어요? 입을 나라고 하겠어요? 나의 일부긴 하지만 그걸 나의 전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서로 의지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예? 그런 조건들이 다 인연지어져서 잠시 모여 있을 것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마치 자동차라고 했을 때 차체도 있고, 그죠? 바퀴도 있고, 또 엔진도 있고, 차체도 있어요. 그다음 운전대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그리고 유리창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로 의해서 자동차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차체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할 수 있어요? 바퀴만 가지고 자동차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운전대만 가지고 자동차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들이 서로 모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여 갈 때 그걸 차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서로 모여 있는 그 요소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만 가지고는 나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공에 대한 의미의 정확한 의미예요. 나라고 할 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잠시 모여 있는 거다. 인연에 의해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머리카락, 몸뚱아리, 그 다음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나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만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잠시 이렇게 모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모여 있을 때를 가유라고 한다. 잠시 인연에 의해서 모여 있을 때 가유. 근데 이걸 공의 입장에서 보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걸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텅 빈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의 측면으로 보면 내가 여기에 영원불멸하게 있질 않잖아요. 그죠? 영원불멸하게 있질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공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인연화합으로 모여 있다는 뜻이고 연기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는 말은 영원불멸한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불멸한 게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일 헷갈리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허공에 뭐가 보이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허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텅 비어 저 광활한 하늘을 보면은 저걸 허공이라고 하는데 그 허공은 존재하는 거예요? 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헷갈려. 이렇게 물으면 허공이 있어요. 여러분 허공이라 하잖아. 있어. 근데 허공의 성품은 안 보여요. 그죠? 허공의 성품은 없어요. 없는 게 허공이야. 이해가 돼요? 허공은 없는 걸 허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허공의 성품이 없는 거죠?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성품이 있어요? 그죠? 저희 성품이 있을까요? 부처님이 저한테 불성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한테 다 불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한테서 부처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실상으로 보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게 성품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돼요? 없는 게 성품이야. 허공에 성품이 없듯이. 그러나 허공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허공의 성품은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불성이 있지만 불성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실상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자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없다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없다고 하면 오페가 뭐예요? 나의 성품은 있는데 없다는 말이 걸리죠. 그러니까 없다는 말도 틀린 거예요. 그럼 있느냐? 있기는 하지만 잠시 있는 존재. 지금 현재로서 보면 잠시 있는 존재. 성품은 보여지지 않고 현상은 잠시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것을 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상으로는 없고 현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없다고도 있다고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것과 현상적인 내가 잠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보는 걸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 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면 중도라는 건 부처님의 견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해안이야. 부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나눠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현상과 본질이 나눠 보이지 않아. 그냥 하나로 보여. 근데 우리 중생계는 부처님 내가 불성이 있다고 하면은 네가 부처야 이러면 잘 안 믿잖아요. 그죠? 내가 부처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가요? 당신 부처야. 이미 부처야 이러면은 에이 제가 맨날 나쁜 생각이나 하고 나쁜 말하고 남한테 욕하고 욕 듣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절대 부처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나의 본질은 나의 본성이나 본성품은 완전 무결한 존재야. 불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존재야. 심지어 원각경에서는 원각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부처님이 깨달은 완벽한 깨달음을 내 안에 다 갖추고 있다. 근데 왜 내가 중생이라고 불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깨달음의 광명을 가리운 놈이 있는 거예요. 가려서 내가 그걸 못 보게 만들어 놨어. 그 가린 놈이 누구예요? 이 무명의 업식의 구름이 나를 싹 가렸다. 그래서 나의 정체를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죠? 나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 깨달았다고 하는 거를 이미 내한테 부처님은 눈을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내가 모르는 이유는 이게 장막에 가린 듯이 나의 광명의 이 태양이 이 업식의 구름에 싹 가려져 있다. 다 가려져 있어. 마치 여러분들 그 뭐야 태양이 이렇게 달에 가려질 때를 일식이라고 하나 월식이라고 하나 일식? 그러면 그게 똑같이 일체가 될 때 대낮인데도 암흑이 되죠. 암흑이 돼. 이런 상태가 중생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태양의 광명이 완벽한 게 있지만 이게 업식의 구름에 고스란히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 보이지 않죠, 당연히. 그럼 이 무명의 업식의 구름은 어디서 생기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업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업에서. 그 업이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데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서.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서. 그죠? 내가 이건 가져야 돼. 아 이건 내가 싫어. 하는 그런 취사 분별을 하는 데서 그런 두 가지 분별에서 모든 업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식이 거기서 생겨나요. 여러분 잘하잖아 그거. 그죠? 잘하는 거죠? 맨날 하는 거잖아요. 아, 나 이거 좋아. 아 이거 싫어. 아 이 음식은 맛있는데 이건 맛이 없어. 그죠?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유도 다 그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왜 그걸 안 믿어? 하고 또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는 상대의 기준이죠. 그죠? 그게 다른 건데도 틀렸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틀렸어 이게 잘못됐다니까 이러고 시비를 하죠.
이런 시비분별심에 의해서 또 분쟁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중생의 세계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늘 혼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시비하고 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지혜로운 자는 이걸 하나로 볼 줄 알아요. 옳고 그른 거 없어.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기준을 세웠으니까 옳고 그름이 있는 거지. 내가 기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이 있어요? 또 내가 옳다라는 기준을 세우면 상대는 틀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요. 네? 내가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편린들에 의해서 가치관에 의해서 내 기준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해. 이런 기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는 어때요? 상대는 또 자기 나름의 가치관으로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자기의 옳고 그름이 생기겠죠? 그럼 그게 부딪혔을 때 당연히 야 나는 이게 옳아. 아니야 이게 옳아. 하고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 시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는 뭐예요? 바로 두 가지 경계다 이 말이에요. 이 중생의 경계 이게 두 가지로 싸우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결국 불교는 하나로 보는 게 불교예요. 그것을 하나로. 그게 중도고 그게 일심이에요. 여러분 일심반이 그 말이에요. 하나로 보라 이 말이야. 하나로. 한 마음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걸 나눠서 본다. 좋다, 싫다, 나쁘다, 선하다. 이런 경계로 끊임없이 옳다, 그르다. 이런 분별의 경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우리가 수행할 때는 잘 알아차려야만 해요. 이 경계를. 왜냐면 이건 우리가 맨날 속는 거거든. 맨날 속아. 누구한테 속아? 나한테 속아. 왜?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고 했죠, 분명히. 네? 실체가 없는 그 마음한테 맨날 속잖아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남 탓을 해. 중요한 거. 자기한테 속아놓고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잖아. 이러면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탓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다. 왜? 내가 일으킨 경계니까요. 둘이 아니라고 보면 싸울 일이 없죠. 없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인정하면 된다 이 말이야. 다름을 인정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다치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런 경계를 우리가 알아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금강경에서는 그거를 사상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사상.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들어봤어요? 금강경 읽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 수도 없이 나오는 게 아상이에요. 1분부터 시작했고 저 32분까지 거의 이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은 공이라는 말은 사실은 한자도 안 나와요. 금강경에. 내가 공사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한자도 안 나와. 그럼 왜 공사상이냐 이 말이에요. 공이 한자도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에요. 반야부 계통의 경전. 그래서 반야경이라는 대반야경, 중반야경, 소반야경이 있어요. 이게 600번이나 돼요.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반야경 계통의 경전은 부처님이 22년을 설했다고. 부처님이 법문하신 기간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40몇 프로나 되는 시간을 다 이 반야경 계통을 설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시간 부처님이 그 당신의 삶의 절반 가까이를 왜 반야경 계통의 경전을 설했냐? 그게 바로 공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랬다. 공을 왜 얘기해야 되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걸 어려워해요. 집착을 내려놓는 걸 어려워해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어려워한다. 그걸 왜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 좋은 거를 왜 내려놔야 되지? 나는 욕심을 가져야
발전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부처님 그걸 내려놓으라 하지?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상이 뭐냐면 내가 실체도 없는 나를 우리는 집착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듯이 내가 실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나의 존재가 공한 존재여서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자 하고, 그죠? 자고 싶으면 또 자고자 하고, 그죠? 또 배부르면 또 자야 되고, 내가 또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이 불교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런 논리로 친다면 우리는 공한 존재이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집착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욕망이 생기죠. 또 그것 때문에 집착 때문에 또 괴로워져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또 괴롭죠. 그죠? 괴롭잖아요. 또 자고 싶은데 못 자게 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게 하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욕망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치. 그죠? 그래서 그 욕망이 내 삶을 가로막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그러니 욕망이 많다고 하는 것이 좋은 측면으로 본다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는 상황을 만들어가니까 좋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의 끝이 뭐냐면 욕망의 끝이 뭐예요? 결국 망가지는 거죠. 내가 망가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왜? 중생이라는 존재는 그 욕망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비유를 이렇게 드러났어요. 코끼리가, 성난 코끼리가 한 나그네를 허허벌판 사막에서 막 성난 코끼리니까 막 뽁뽁 울어대면서 이제 그 나그네를 쫓아간다. 나그네가 아무래도 이 코끼리를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 성난 코끼리를 죽으라 하고 나 살려라고 막 뛰어가다가 어디 숨을 데를 찾는 거예요. 근데 허허벌판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막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우물 같은 동굴, 우물 같은 곳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무조건 점프해서 들어가죠. 탁 들어가고 보니까 칡렁쿨이 있어서 칡렁쿨을 잡고 막 내려갔죠. 한참을 내려갔는데 그 바닥이 껌껌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적응을 하다 보면 그 눈이 다시 또 보여지기 시작하죠. 조금만 기다려 보면 그 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바닥이 막 독사와 뱀이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니 또 내려갈 수도 없죠. 그 올라가려니 저 코끼리가 코를 막 닳듯이 막 집어넣고 내 코를 막 해서 잡아먹을 듯이 코를 대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완전 사면초가에 몰렸잖아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 칡렁쿨의 의지에만 있는데 칡렁쿨을 또 이 쥐 두 마리가 그럼 빨리 꺼. 죄송합니다. 쥐 두 마리가 갉아먹고 있어. 칡렁쿨.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결국 그 갉아먹고 난다면 결국 자기도 독사에 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초조금이 된 상태예요. 근데 그 칡렁쿨 사이에서 뭐가 똑똑 떨어지는데 뭐가 혀 끝에 탁 뭐가 닿는데 얼굴에 닿아서 이렇게 혀를 빨아먹어 보니까 달짝지근한 꿀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죠. 그 꿀을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먹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꿀만 계속 받아먹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중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 이 단꿀에 취해서 욕심만 부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게 이제 중생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욕망이 크면 그래서 뭐예요? 결국 내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심이 많아지는 상황을 만드는 얘기고, 그리고 나의 현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아상,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아상이에요. 내가 실체도 없는데 나를 내세우면 그게 욕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인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또 중생상은 생명에 대한 그 우열을 가리는 마음. 생명에 대한 우열이 뭐예요? 쟤는 동물이니까 저건 잡아도 돼, 죽여도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찮게 보는. 우리 모기파리는 막 잡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생명을 하찮게 보는 마음, 그게 중생상. 수자상은 목숨에 대한 애착을 갖는 마음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사상이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장애가 되는 마음. 공이라는 진리를 터득하는데 제일 장애되는 게 바로 이 네 가지 경계라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에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공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반야바라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깨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끊임없이 아상인상 중생상을 깨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네? 상이 없는 게 뭐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죠?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고, 성품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죠? 목숨에 대한 애착도 없는 마음.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경계가 일어날까요? 이것은 내가 공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럼 이건 자연이 돼요. 나라는 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 나는 실체가 없는 존재야. 내가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응? 나에게 애쓸 필요가 없지. 응? 나는 텅 빈 존재야. 실상으로. 근데 내가 여기에다 대고 뭐 내가 굳이 욕심을 부릴 일이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자꾸 이런 생각에 의해서 내 가치관이 세워지고, 오로지 뭔가 욕망으로 달려가는 나의 삶을 해안의 지혜의 눈으로 결국 이런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좀 더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첫째의 뭡니까? 내 앞에 놓여진 삶에 있어서 굳이 저 미래까지를 생각하지 않고, 응? 또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금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무주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주상 모시할 때 무주.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준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상이라는 건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침을 주고서, 그래, 내가 가르침을 줬으니 잘 해야지,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내가 가르침을 줬다는 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으나 베풀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 이게 무주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침을 들었으나 그거를 들은 바가 없이 듣는 거예요. 들은 바 없이 들어야 돼. 어떻게 들은 바 없이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면 들은 바 없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통에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스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내가 갖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야 스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 라고 식구들이나 뭐 자기 공부하고 싶은, 시키고 싶은 사람한테 자꾸 이래.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딸내미도 공부시키고 싶고 우리 아들도 공부시키고 싶고 막 이래서 막 욕심을 내잖아요. 응? 이런 경계가 뭐예요? 상을 갖는 거예요. 응? 왜? 공부는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스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들은 법 없이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렇게 해서 살면 당연히 주변 사람은 나의 모습을 보고 또 감화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엄마가 저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자꾸 억지로 시키려고 하면 어떤 경기가 일어나요? 한 번은 해. 그냥 와서 한 번은 해. 여기 와서 한 철씩 난 딸내미 아들내미들 내가 많이 봤어. 근데 한 철 이상 못 가. 왜? 본인의 의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부모가 시켜서 하니까 한 철은 해보지 뭐. 근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이 쉽게 접해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불교는 내 인생의 경험하고 맞물려 있어요. 인생의 경험과 맞물려 있어요. 이 불교라는 종교가 그래. 그래서 좀 나이가 좀 먹어갈수록 불교가 더 와닿는 경우가 더 크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려면 내가 전반적인 그런 게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쉽지만 그게 없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방법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완전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야 욕심 내려놔라 그러고 집착하지 마라 그러고 목표를 세우지 마라 그러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내가 발전하려면 막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말라니 이게 뭔가 상충된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코 뭐 상충되는 건 아닌데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들을 해결하려면 전반적으로 뭔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청춘들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냥 내가 이 가르침을 듣고 이거를 내가 스스로 알아차린 부분만 내 걸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차린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내가 들은 방법대로만 또 이해한 방법대로만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면 돼. 그게 들은 법 없이 듣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스님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스님 이때 뭐라고 하셨죠? 지난걸 내한테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 나도 얘기를 한 지가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으면 이미 그건 과거인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는 내가 힘들어. 마치 나한테 다 기억하고 있는 스님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 얘기한 거를 지금 얘기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여기 100명이 넘는 사람들한 얘기를 내가 듣는데 이 사람 얘기를 한참 듣다 봐야 이제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어제 한 것처럼 막 다 알고 있는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황당할 때가 좀 있죠.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는 법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법 없이 하는 게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법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이는 거죠. 한숨부터 나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 책상에 앉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몸뚱아리가 안 움직이지? 이런 게 상이야. 이런 게 상이라고. 그냥 앉아서 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잘하는 거잖아 이게. 맨날 노래만 불러 해야 되는데 하고 앉으면 되는데 앉아서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뭔가 내 삶에 내 밥 먹는 거와 같이 기본이 되어서 늘 하는 것이 되면 그게 어려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보다는 또 많이 읽어요. 경전도.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보다 시간도 더 걸리겠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졌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이지 않고 늘 시간만 나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마음이 막 힘들거나 괴롭거나 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아니면 왜 언제 왜 또 안 하고 있지? 라는 이런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죠. 물론 처음부터 제가 그랬겠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제가 지켜만 보죠. 그래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통과할 때 다음 반에 넘어가야 되는데 못할 때는 이제 뭐 제가 야단도 치지만 그런 상황이 자연스러워져야 내가 이 공부도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키울 때까지는 내 업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잡아 당긴다 이 말이에요. 뭘로? 야 그만해. 가 쉬어. 자. 이렇게 자꾸 잡아 당긴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나를. 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산 세월이 여러분이 뭐 학생 때 말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놓니 공부하는 마음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노는 마음은 안 가르쳐줘도 다 해요. 그죠? 노는 거 안 가르쳐줘도 다 해. 그렇지만 공부는 굉장히 내가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업력이에요. 그래서 그 업력은 나쁜 곳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늘 우리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거를 바꾸는 힘이 뭐예요? 그게 원력이고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힘인 거예요. 알아차리는 힘이고 그걸로써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마음도 그렇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 베푸는 마음도 그렇고 어디에 마음이 머물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바 없이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할 뿐이야. 그럼 거기에는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 그죠? 그냥 할 뿐이야. 그게 묘행 무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지도 않고 하는 아름다운 실천을 해가는 마음이 그게 불교의 근본 정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뭐 비유를 해서 얘기하자면 공약물 하나 올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발언을 해. 이 공약물 내가 올렸으니 저한테 대복을 이루게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주상보시가 아니고 유주상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을 가지고서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공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더 큰 공덕이 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더 큰 공덕이 되지 못한다. 더 큰 공덕이 되려면 어떤 상도 없이 올린 바 없이 올리고 그죠? 또 그 올려지면 당연히 올려진 내용물에 대해서 누구와 나누든 그 시비하지 않고 뭐 어쨌든 그 공양이 누군가 회양이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경계를 일으키는 게 바로 무주상이에요. 그런 마음이라면 내 공덕은 훨씬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 금강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집착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집착할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경계를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뭐 색불이공 공불이색 나오죠? 이게 반야신경도 반야경 계통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반야신경은 반야경 계통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구절을 모아놓은 경전이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은 원래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냥 반야경이 워낙 많다 그랬잖아요. 600권이나 되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되는 구절들을 모아서 반야신경이라는 걸로 딱 편집해 놓은 거예요. 엑기스만. 누가? 이 현장 스님이라는 분이 딱 편집해 놨어요. 현장 스님의 최대 역작이죠. 반야신경. 여기에 모든 반야경 계통의 경전의 내용의 사상과 내용이 이 한 270자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공의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공이 색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다? 색이요. 근데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왜 공이라는 거예요? 실상으로 보면 내가 공이라는 거죠. 그죠? 현상으로 보면 내가 색이요. 그죠? 이 얘기예요.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내가 공이요 내가 그 색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런 경계가 이해가 되면 뭐예요? 무효공포, 원리 전도 몽상. 응? 공포가 없어진대. 공포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박슬기 아직도 밤중에 무섭지? 혼자 가면 응? 응? 덜해? 그래, 쟤 맨날 밤만 되면 막 누가 뭐라고 하면 막 비명 지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래. 뭐 저 보살만데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럼 그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상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래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본능이 있어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내가 저 낭떠러지에서 바다에다가 확 밀어서 떨어졌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 죽겠다 하고 있겠어요? 심지어 죽겠다는 사람조차도 물속에 떨어지면 전부 다 이러고 있어. 왜? 그 본능이다 말이에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실체를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나란 존재는 사실 허상이에요. 허상.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허상이에요? 실제 모습은 텅 비어 있다니까. 응? 공이라고. 그걸 알아야 된다. 실제 모습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없지는 않지만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껍데기는 나의 실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를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요소에 의한 집합체야. 잠시 인연에 의해서 모여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집착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나라고 여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왜? 영은 불멸하지 않은데 내가 좀만 늙으면 내 주름 봐 주름. 이 주름 내 나이가 지금 벌써 몇 년, 나 1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나의 경계를 인식하지 않는 거죠. 나의 상이 있어요. 내가 젊을 때 모습이 나라고 여기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나한테 늘 속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심지어 전도몽상까지 떠나게 한대. 원리 전도몽상. 뭐예요? 전도몽상이. 내가 착각해서 보는 마음과 꿈꾸는 듯한 이 삶을 떠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실상을 보게 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니까요. 뭐를 알면 이 공돌이를 터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러니 금강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면 반드시 이해해야만 되는 경전이에요. 이게 왜? 불교가 이 공돌이를 이해해야 불교의 전반적인 이해가 돼요. 나중에 가면은 이 공돌이를 모르면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가면 저 법화경 이런 데 가면 있는 그대로가 진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 분명히 공이라고 했잖아요. 실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헛껍데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 있는 그대로가 진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헷갈려요. 그죠?
근데 이 도리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이 대목이 또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교라는 것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이해하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일심반이라는 과정은 금강경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내용을 공부해야 될 때고 전반적으로 그죠?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관이나 전서,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금강경이 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금강경을 이제 하고 나야 그 다음에 또 원각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이렇게. 또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뭐 불신반에는 또 다른 경전들을 하겠죠. 뭐 육조단경이나 뭐 요마경이나 뭐 다른 등등의 경전들을 이제 하게 될 터인데 이런 게 체제가 짜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선방에서 뭐 제 나름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나름 이제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뭐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계로 뭔가 해나가는 과정을 삼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이라는 그 경전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제가 말씀한 내용을 이해해야 나중에 금강경을 공부할 때 훨씬 재밌다 이 말이에요. 수월하고. 그런데다가 이 금강경이라는 건 또 조계 중의 소위 경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될 경전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금강경을 반드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제 무신반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이 금강경에 대한 그 대략적인 이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 선사들이 하는 말인데 무상을 종으로 삼고, 네? 무상을 종으로 삼아. 무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없는 거를 무상이라. 무상을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가장 으뜸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무상. 또 무상을 종으로 삼고 그 다음에 무주를 체로 삼고. 무주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 머물지 않고 그냥 하는 바 없이 하는 거. 그거를 체로 삼는다는 건 본질로 삼는다는 거예요. 나의 몸뚱아리로 삼는다. 그리고 묘행을 용으로 삼는다. 용이라는 말은 이제 작용하는 현실적으로 그 쓰여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바 없이 하는 바를 실천하는 거. 그게 용이에요. 그거를 뭐로 삼는다? 묘행으로 삼는다. 묘행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는 바 없이 하는 실천하는 것 이것을 묘행이라 해요. 하는 바 없이 실천하는 바. 하는 바 없이 실천하는 게 뭐예요? 응? 내가 남에게 베풀 때 주는 바 없이 주는 거. 그죠? 내가 수행을 하되 하는 바 없이 하는 거. 이게 묘행이에요. 그게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마음도 결부시키지 않고 어떤 마음도 걸리지 않고 그냥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오직 할 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직 할 뿐. 뭐를? 공부든 수행이든 사경이든 감경이든 네? 또는 보시든 공양이든 네? 어떤 불사라들 그냥 할 뿐. 이거면 모든 걸 다 상세하고도 남는 마음이 이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무상, 무주, 네? 무아 이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 바탕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냥 할 뿐이에요. 오직 할 뿐. 그 마음이면 모든 게 된다. 이게 이제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체득하고 나타나는 경계로 행해지는 실천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자꾸 뭘 해야지 하면 벌써 이건 상인 거예요. 그냥 할 뿐이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도리를 깨쳐야 여러분들이 삶에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냥 하면 돼요. 어디에 걸리지 않고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막 이렇게 생색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말이야 이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사람이죠. 그럼 이 벌써 이건 아상에 충천한 사람이죠. 또 여러분처럼 막 해야지 노래만 부르고 안 하면 이게 또 내 상에 걸려 있는 거죠.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이게 뭐예요? 과거의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응? 습성이 뭐예요? 노는 게 습성이야. 나는 이미 공부 안 하고 노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그건 너무나 힘이 커져 있어. 근데 공부만 하는 거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그 노는 것에 지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늘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 말은 하면서도 딴짓을 하고 있어. TV 좀 보고 하지. 뭐 음악 좀 듣고 하지. 영화 좀 보고 하지.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놓고 한다 그래. 그래놓고 결국은 때 되면 또 딴 핑계를 대죠. 자꾸. 그럼 이제 이게 결국 나의 상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굴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마음으로는 뭐 될 일이 없잖아요. 결국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끊임없이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경전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상도 일으키지 않고 또 어디에도 머물지도 않고 나라고 한 실체도 없는 그런 가르침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텅 빈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바 없이 하고 준 바 없이 주고 받은 바 없이 받고 들은 바 없이 듣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이 바로 이 금강경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가르침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